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갈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사레의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몸종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사레의 생각과 또 아브라함의 생각에 의해서 사레가 아들을 임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정 속에서 하갈의 잘못은 뭐죠?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생각해야 하고 행동해야 될 바를 알아야 되는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심이 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임신했고 저 사례는 임신을 못했는데 그러면 내가 안방마님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욕심에 의해서 하갈이 사례의 자리를 넘봐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갈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하갈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갈이 도망하여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로 간다는 거죠. 광야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길이 막막하다. 여러분, 광야는 세 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세 가지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뭐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여러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집이 없어요. 거하고 나를 보호할 장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생명의 근원인 물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살 길이 막막한 게 광야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광야로 누가 나갔어요? 본인이 직접 나간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죄 때문에. 자기가 욕심을 가졌던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거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고 도망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으면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거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인물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어때요? 숨었단 말이에요. 숨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담이 선뜻 나서요? 못 나서요? 못 나서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벌거벗음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거죠. 또 마찬가지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랬을 때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니까 하나님이 모르세요? 하나님이 못 보세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인아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헌뜻 못 나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러분 하갈에게 주님이 주님의 사자를 보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는 뭐냐면 말라크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말라크 야훼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임무를 부여받아서 그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임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시죠? 그 하갈을 죽이세요? 너 죄 졌으니까 너 죽어라. 너 말 안 들었으니까 죽어라? 아니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이 범죄했다고 아담을 죽이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가인을 죽이셨어요? 아니요.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벌하겠다라고, 내가 7배나 더 강한 벌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세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누구를 깎아내리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의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해줘야 돼요. 집사님 잘 될 거야. 그런 말을 해줘야지. 아유 그래요 집사님 그럴 줄 알았어. 거 봐라 잘 됐다. 정신 못 차리더니 잘 됐다.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속에 제어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하갈이 말로써 살해, 자신의 여주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의 결과로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세요? 하갈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갈을 지키고 보호하시는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광야에서 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 없는 거잖아요. 물이 없는데 하갈이 어디 있어요? 샘에 있어요. 샘 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에서는 뭐가 가장 생명이에요? 오아시스, 물.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이 물과 그늘이 형성되면 살아요?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갈이 여러분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러분,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샘이 있는, 생명이 있는, 쉼과 회복이 있는 그러한 자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이 때로는 광야로 내모르실 때가 있다 있는 거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내 인생 왜 이렇게 광야 같지? 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하갈이 도망자가 신세가 돼서 광야에서 길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물이 없으니까 갈급해서 이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집도 없으니까 여러분 살 길이 막막해요. 어디 거할 처소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 사자와 그 하갈이 어디 있어요? 샘에 있다는 거예요. 샘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생명을 얻어요. 아멘. 하나님 붙드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하갈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샘을 하갈이 이야기하기를 부엘라 헤로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전능자의 우물. 그러니까 하갈은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렇구나, 나로 하여금 이 우물에 거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우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하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 이 고백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셨고 그 사자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이 우물을 먹게 하셨다. 내가 이제 이 광야에서 나는 죽는 것 같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사자를 보내셔서 이 우물에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 먹여주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광야의 생명길이에요. 여러분, 하갈이 어디로 가야 할지, 나 어디서 살아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를 모를 때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갈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라? 너의 원래의 주인으로 돌아가라. 결국은 뭐예요? 누구를 피해서 나온 거죠? 사례를 피해서 나왔어요. 저 사례가 나를 죽이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그의 몸종이니 그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례가, 여러분, 이 하갈이 여주인이요, 내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죽였겠어요? 안 죽여요. 보호하지요. 왜요? 남편의 후사를 잉태했는데요. 원래 사례의 계획이잖아요. 사례의 생각은 뭐예요? 그 여종을 통해서 남편의 아기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욕심만 갖지 않았으면 자기는 좋은 밥 먹으면서 그 아기를 잉태할 때까지, 또 낳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귀하고 고마워요. 그죠? 그렇게 보호를 받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멸망길이에요. 나의 자리, 나의 권한이 아닌 것을 넘봐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의 욕심이 한두 끝도 없다, 한두 끝도 없다. 한두 끝도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생명길은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자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원래 너를 지키고 보호하던 사례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길은 여기다. 네가 가야 될 길이 여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 그것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의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 주시면서 뭐라는 거예요? 하갈아, 걱정하지 마. 이스마엘은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보호해 줄 거야. 너가 지금 잉태하고 있는 그 아들은 내가 지키고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여러분 그의 삶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그의 삶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는데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띄워졌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울부짖었다는 거죠. 네가 고통스럽냐? 네가 염려하고 걱정되냐? 물론 하갈이 걱정됐겠죠. 이 아들은 어떻게 하지? 이 아들, 이 생명만큼은 내가 보호해야 되겠는데? 아니요. 자신이 보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광야에서 버티면 얼마나 버텼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다시금 사례에게 돌아가니까 살아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들으신다.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신다. 여러분, 때로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내 마음, 내 생각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기도가 되시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도 몰라주는 것 같고, 자식도 몰라주는 것 같고, 내 형제 자매들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로 바꾸면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여러분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